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손을 줄게 기대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합니다. 내 찬양
사랑으로 그는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찬란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참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항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얼굴을 찾는 주의 시로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그 어두운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상인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시간 다 같이 그는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몸에 찬란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참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항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을 찾고 주의 시로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그 어두운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상인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지친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간사님의 입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홍예희 간사님께서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침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기쁜 소식, 참된 저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들, 참된 희락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경험되어지는 대로 생각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늘 낙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밖에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저희 가운데 비춰주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복음서에는 이렇게 지식인층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약 말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어느 때냐? 예수님께 전도 파견을 받은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도를 막 빠시빠시하고 다녀요. 그 직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방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영생하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우리가 아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이 생각하진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문제 없기를 바라긴 해도 죽지 않길 소망해서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얘기해도 그닥 메리트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미 영생?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오히려 더 구미가 당길 것 같은데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죽습니다.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쉬듯 짓는 죄의 대가 때문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그분을 영원히 알 수 없고 그분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 그게 죄된 인간의 최후였습니다. 죄가 시퍼렇게 남아있는 한 그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죄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용서가 뭔가 당연하게 들립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만드셨으면 용서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죽어가는 식물을 끝까지 살리지 않는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꺼져가는 등불을 후하고 마저 꺼버린다고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인간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다 한들 누구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쯤은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지? 나는 죽어도 진짜 죽지 않을 수 있는 걸까?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초반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무서워서 문 밖을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저 역시도 백신의 부작용, 사망 소식이 남 얘기로만 들리진 않더라고요. 이렇듯 죽음은 특정 사람들이 겪는 일도 또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필요도 없겠죠.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꺼낸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고 들여다보는 책은 율법이고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말들도 다 율법이었어요. 그런 율법교사가 정말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쪼르르 가가지고 예수님, 영생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불성설이죠. 이 당시 율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교육과정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인고를 합격해야 되듯이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 예수님의 출신은 오를 리가 없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거의 어부였고 사람을 기피하는 세리까지도 있었죠. 겉보기만으로도 출신들이 다 변변찮았습니다. 율법교사는 25절의 말씀대로 네, 25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25절의 말씀대로 시험하여 예수라는 자가 과연 얼마나 율법을 바로 알고 있나 혹여 헛소리를 하진 않나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심보로 영생하는 법을 질문했을 겁니다. 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교사를 째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생,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마치 구약의 말씀을 내가 했던 것처럼 술술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의도를 읽으셨음에도 율법교사가 대답하도록 되물으십니다. 26절 말씀을 봐볼게요. 율법에 무엇이라 써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엔 시민으로서 해야 할 법만 기록된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써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법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모든 법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율법교사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부분에 주목하게 되나요?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이웃? 아니면 사랑의 방법인 목숨, 힘, 뜻을 다하는 것에 주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교사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정말 궁금할 때 나오는 어수룩한 어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점수 따려고 막 질문하는 학생의 표정을 상상해 봅시다. 약간의 자기 만족감에 도취된 표정이어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알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눈치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말씀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써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주목한 건 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을 알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알아서 사랑하려는 의도보다 사랑의 대상을 알아보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한가, 얼마나 옳은가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고지고대로 가르치는 내용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을 탐색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옳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멋대로 축소했고 입맛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액세서리가 되면 마음이 부서질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그 위에 쏟아붓고 들려주고 알려줘도 꿈쩍 않게 됩니다. 심장이 뛰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내가 주는 은혜 때문에 배가 불러버린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은혜, 내 자랑으로 이미 마음은 배부릅니다. 이럴 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평소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따랐다고 생각이 들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망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고 또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굴복되질 않으니 마음이 자기 합리화로 날로 비대해집니다. 비유의 표현이지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대한 마음은 율법교사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취하고 또 예수님을 대하게 합니다. 사랑? 말만 해. 몰라서 못하지. 알면 내가 못하겠어? 예수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대화해봐야 알지. 얼마나 합리적인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이 율법교사에게 액세서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뭐라고 물었을까요?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이 찔림으로 다가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 알려주면 까이고 한번 사랑해 볼게요 라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우리도 이런 단순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뭔들 못하겠어? 나도 오늘 하루 동안 한번 도전해보자. 사랑해보자. 연락 한번 쭉 돌려봐. 그동안 못했던 중보기도도 한번 다시 해볼까?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가 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한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나도 과몰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 경험, 습관, 성격, 환경을 과신한 겁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교사는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불과 율법교사만 보이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딱 이 태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큰 소리로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이때부터 첫 계명은 어긴 거였죠. 하나님 외에 자기를 신뢰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의 모든 마음, 생각, 뜻까지도 판단해내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또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얼마나 율법과 먼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이 타이밍에 한 가지 비유를 가져오십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었던 비유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의 비대해진 마음을 직시하게 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비유 속에는 객관식 문제처럼 이 세 가지 보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웃 후보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은 당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였던 이 제사를 총집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투보는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던 레위인. 마지막 이유 투보는 유대 땅에 잠시 여행을 온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율법교사의 이웃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이웃이 아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누구인가 예수님은 되묻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바쁜 이 강도 만난 사람, 죽기 직전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을 때 알게 뭐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비유가 나랑 뭔 상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뭐 죽기 직전의 상태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더더욱 아닐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가 이 비유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교사의 자기 인식과는 딴판인 인물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착오였을까요? 아니면 율법교사와는 관계없는 극적인 상황이 필요했던 걸까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로 끌어오신 대목은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엄청 험준한 편이라서 이 당시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생뚱맞은 설정이 아니라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봤을 법한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이 이 당시로 얘기하자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법한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아니 몇 분 만에 가진 모든 것을 탈탈 털리게 됩니다. 이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뭘까요? 바로 목숨을 건지는 거죠. 문제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 가는 건 당연히 못하죠. 걷지도 돈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간단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또 그걸 구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말씀에는 거의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한 이유는 무엇이냐? 누군가 그를 돕다 한들 돕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 돕다가 자기도 그 같은 강도에게 당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하겠습니까? 살고 싶다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경고로 삼고 냅다 뛰어야 합니다. 설령 구해보겠다고 결심했다 한들 쓰여지게 될 나의 체력, 또 불안감, 또는 경제적 비용 이 모든 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는 요즘 시대에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원불명의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러지 듣는 모든 이들이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 실제였다면 어땠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했지? 난 조심해야겠다 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강도 받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죠? 단순히 죄악된 이 세상을 살 때 사단이 강도처럼 우리를 못 살게 두니까 그런가 싶을까요? 사단의 이 장난질에 놀아나면서 때로는 질병을 얻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가 싶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사단놈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난만이 우리를 죽기 직전의 사람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서로를 쳐다봐 볼까요? 우린 적당히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은 다릅니다. 서론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뤘듯이 우리는 죽음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한은 반드시 치러야 할 죄값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죽음을 위협받으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목에 칼을 대고 우씨 너 죽을래?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꼼짝없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 스스로 우리 자신이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파악한다 한들 모두 지키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먼저 영생의 문을 열어주고는 들어가 가리킨다 해도 우린 그 길을 도저히 혼자 걷지 못하는 게 우리인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 금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현혹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도 말씀을 읽을 때뿐입니다. 이후엔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여깁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지만 또 아깝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돈을 쓴다는 거, 내 시간과 내 체력과 내 마음을 쓴다는 거 주저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따라야 할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율법은 아무리 그 일이 정상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정상으로 여기지 않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1%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율법교사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힘으로 살릴 수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신약에 많은 저서를 써낸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면서도 자꾸만 율법과 반대로 행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 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보고도 피한 제사장과 레위, 그들은 빨가벗고 또 피투성이가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죽음의 냄새를 맡고 도망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이었음에도 여행 필수품들을 탈탈 털어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 포도주, 돈은 여행자인 자기 생명이랑 직결된 물건들입니다. 설사 여분은 생겼다 할지라도 또 그게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예고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귀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올라간 개념으로 유대 땅을 지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혐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에 사마리아 지역은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아가 많아졌습니다. 순수 혈통을 지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신을 혼합해서 섬기는 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알신이 서져 있고 그거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돼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개를 좋게 여기고 귀엽다, 내 가족이다 하지만 그 당시는 가장 하급으로 취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후보 중 영웅 역할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은 것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사마리아 사람보단 낫지라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관념을 흔드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이웃인가 생각할 때 아우르고 안중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일하게 살리려 했죠. 이 얘기를 듣던 율법교사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을 겁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출신과 허울로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듯이 율법을 자기 멋대로 축소하고 자기 맛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도 율법을 터부시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허울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웃의 기준에서 광탈이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웃의 기준에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은 율법이 정죄하는 창녀, 세리랑 어울립니다.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또 안식일의 병을 치유하고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율법교사가 애초에 예수님께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너, 예수, 너는 내 이웃일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거죠. 다음으로 비슷한 점, 예수님도 나그네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동안에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의식주 중에 어떤 데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셨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나마 있으셨던 이 육체,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우리에게 다 내어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 전부를 쏟으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걸 탈탈 털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형벌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앞에서 재판이 있는데 땅 의인 너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라는 무죄 선고를 받게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었듯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짜 이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혹시 뭔지 맞춰보실 분 있나요? 아는 분들 빼고? 못 맞힐 거예요. 아주 오래된 차거든요. 아주 오래된 중고 프라이드입니다. 경유라서도 그러지만 이 차는 제가 아마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덜덜덜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엔진 소리가 진짜 큽니다. 늘 크르릉거리는데 한 번도 크르릉거리지 않은 적이 없어서 엔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닌 건가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율법교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에서 너무 멀어진 지가 오래라 율법을 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까 말했던 그 비유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율법교사의 실패, 어긋나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했습니까? 또는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게 영생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영생하리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고 율법의 일부성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긍정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완성하십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완성해버리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 법, 완전하게 순종한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 완전 순종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순종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율법 아래로 낮아지셨고 또 완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예수님의 행하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라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 걸까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들 헬스 PT를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받아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은 헬스 트레이너가 이 강습생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더라고 하는 이 명령 메시지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는 느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라 안에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했다. 예수님 내가 행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너를 하게 하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이 포르쉐가 집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타! 라고 하는데 율법교사처럼 고장난 자동차를 나 혼자 운전하겠다고 분투해보겠습니까?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도대체 뭐가 선하지? 나는 정말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라는 식으로 내 목숨을 그 율법 아래에 둬야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영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로 내 목숨을 들여놓지 맙시다. 양보 안 하면, 용서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친구 미워하면, 하나님 떠날 것 같아서 벌벌 떠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처럼 율법을 제멋대로 축소시키고 나 의로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 그래도 누구보단 잘 지켜 라고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게 믿어진다면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가 아니라 예수님 아래. 그 말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안에 우리의 생명이 놓여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고장난 자동차를 열심히 한번 운전해봐 라고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죽어가는 이에게 가자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옆자리에 당당히 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교사가 되면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우린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잘해주고 말 잘 듣는 사람, 또 보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인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상상하게 되는 건 어떤 애들이죠? 날 잘 따라주고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될까요? 위로가 필요하지만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학생, 또 할 수 있는 한의 시간이랑 어떤 모든 노력을 다 쏟지만 미래가 그래도 불투명한 학생, 또 바닥에 구멍난 장독처럼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반응할 줄 모르는 학생, 할 수 있는 한의 시간과 어떤 관심을 쏟아도 교사의 정성을 몰라줄 것만 같은 학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학생들의 이웃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주를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주님은 관념과 말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이루어진 일들과 일치하고 그 모든 행하심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일들과 일치함을 저희가 느낍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해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따르는 길,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반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꿈땀 리더 하은의 자매에게 문의 신청 바랍니다. 네, 밥과 비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과 리더 팀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네,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